저는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잘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을 잘 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한 문제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얼마 후에 또 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또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 해결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해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자꾸 문제 해결에 실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무슨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잖아요. 한 문제 잘 해결하면 사업이 점점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덕을 봐요, 손해를 봐요? 손해보죠. 문제 해결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되고 덕을 보죠. 근데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고 그게 이제 반복되면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문제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 보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제 해결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포함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일을 목자가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살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는데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사람 사는 거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도 힘 안 든다. 하나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생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몰라갖고요 참 사람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골머리 앓고 아이고 죽겠다고 막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다가 그러다 못 살되겠다 해가서 그냥 스스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하다가 서로 다 싸우고요. 그냥 심지어는 남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고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못 살겠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여러분 우리 목자가 되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살면요, 살판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살면 세상이 살판 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살면 어떨까요? 살판이 아니고 무슨 판? 죽을 판이에요. 죽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살판입니다. 살판. 그러나 믿음 없이 세상을 살면요, 그거는 정반대입니다. 죽을 판이에요. 단 하나 무엇이 달려있습니까? 그걸 내가 믿고 사느냐 못 믿느냐, 이 문제예요. 믿고 살 수 있으면 살판이고, 못 믿겠다. 하나님 못 믿으면 뭘 믿어요? 자기를 믿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허약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을 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면 세상을 온전히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판다는데 믿지 못하고 살면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충만해서 살판 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목자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춘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느냐.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가 나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잖아요. 양들이 풀을 떠도 지천으로 널려있는 끝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이게 살판 아니겠어요, 그죠? 넣으시고, 또 양들은 풀만 먹으면 또 목이 마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필요한 거, 형편과 처지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속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생시키신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혼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영혼 문제가 정말 큰 문제. 사람은 짐승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잘 살아요. 그래서 돼지는요, 죽 맞으면 꿀꿀꿀꿀 하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가 얼마나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일반 집성들은 여러분 그런 영적인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큰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람이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못 살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죄가 있고 악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에 가책도 되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고 겁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죄 사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유함을 얻어요. 해방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죄악의 문제, 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막 절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받습니까? 그러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잖아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고 또 치매도 오고 요즘 무슨 신경성 무슨 병이잖아요. 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믿음 안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요, 먹을 것만 있다고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돈 수없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고 절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걸고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고 주님 따라갔는데 만약 잘못되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하세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망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실로 잘만 믿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중심으로 정말 진실하게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요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전 모든 상황을 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잖아요. 그것은 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의입니까? 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이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판단하고 사람의 판단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판단을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런 게요 성경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애굽 지하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죠. 그래서 막 안 풀어주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들 안 풀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막 재앙을 내리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또 개구리 때, 뭐 파리 때, 뭐 우박, 별 환란을 내려가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까지도 다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냅니다. 그죠? 그것까지는 좀 납득이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7 족속 분명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뭡니까? 주위 나라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분명히 침략이거든요. 침략. 그러면 그것도 의의 길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죠.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의 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아이 세상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그건 침략이고 학살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거는 분명히 침략이요. 그건 학살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천국 가셔갖고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그게 의의 길입니까?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아마 주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 의의 길은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진정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참 묘하고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요. 그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예수 성리 내 성이 됩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엄참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죠?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잘못했으면 그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먼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이잖아요. 친형이잖아요. 그죠? 그 친형한테 맞아 죽을 뻔했고, 그리고 그 하란 땅에 가서는 또 누구한테요? 자기 외삼촌 라반하고 형제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사망의 심한 골짜기입니다. 그죠? 뉴스를 보면요, 그런 일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그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세상 편안하게 못 삽니다. 그죠? 믿음 없이는 절대로 세상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충만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악한 짐승들을 물리치는 것, 그게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모든 원수마귀 사탄을, 악한 자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안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위라는 낱말의 뜻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에 먹을 것이 가득해요. 그죠?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의 상에도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유대인들은요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의 그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바라줘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셨던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귀하게 이렇게 모신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올 때 기름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은요, 그 머리에 바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잔이 넘칩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죠. 상이 가득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귀하죠. 그야말로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런 때가 온다. 이런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영광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영광, 내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시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선하심과 인자, 하나님 은혜가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떠날 이유가 없죠.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연세 많이 드셔갖고 60, 70까지도 잘 예수 믿다가 나중에 그냥 말년에 가고 그냥 신앙이 식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마지막일수록 더 잘 믿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죠? 마지막일수록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60대, 70대, 50대 믿었던 것은 다 뭐 위선이었나? 억지로 믿은 건가? 가만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눈 감는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만 따라가면,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면 이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 3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말씀으로 해결하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해결하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말씀으로 해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해결하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 세상 물질을 말하잖아요. 세상 물질은요 있어도 여러분 서고 나면 없잖아요. 몇 천만 원, 몇 억 있어도 그거 여러분 서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죠? 다음에 또 없습니다. 세상 물질, 세상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면 평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에서 순종하니까 그물이 차고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위에도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갖고 그물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성령으로 해결하자.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해결하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각자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 안 하니까 성령이 안 임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가 자의로 말하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장래 일까지도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장래 일까지. 여러분 장래 일 궁금하죠? 사람이 장래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래 일까지도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좀 열심히 한번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언, 환상, 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게 이제 예언이죠.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생활 가운데 그냥 헛된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성령님은 저희들을 인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 성령으로 해결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자를 통하여 해결하시더라. 문제 해결 방법의 세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해결하신다. 자,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우리 교구의 교구장님이 그때 신방을 오셨어. 대신방을 오셨어. 근데 제가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3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나이는 30살이고, 그 당시에요. 근데 와서, 신방을 쭉 이렇게 마치고, 그다음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종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종이 돼서. 그냥 저보고 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 종이 돼야 됩니다 한 것도 아니에요.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조금 넘어갔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머리도 그렇고 하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종이 되면 참 좋겠다. 머리도 그렇고. 왜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외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성경 사도들이나 일꾼들에 보면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이 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희정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냥 머리도 그렇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참고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쭉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소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그 교구장님이 하나님께서 교구장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제게 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신학의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젊을 때 목회자를 통해서 소명을 받았어. 20대, 30대 때 받았는. 그런데 이분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부름을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가에서 그냥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았죠. 그죠? 그처럼 자기한테도 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면 좋겠다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너무 흘러갔고요. 이분이 나중에 50대 돼갖고 신학교 들어왔더라고요. 왜 그래 늦게 왔냐 하니까 자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찍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왜 말씀을 안 주시냐 기다리다가 벌써 20년 넘게 기다리다가 늦게 왔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분별을 잘하자. 따라합시다. 분별을 잘하자.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당시에 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자꾸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바벨론하고 협력하고 항복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무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 파괴 안 당하고 성전도 괜찮고 멀쩡하고 편안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계속 애굽하고 짝합니다. 바벨론하고 원수지간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런 비극이 왔습니까? 나라도 망해버리고 성도 파괴당하고 성전도 다 파괴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냥 눈이 뽑혀갖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된 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한 수더라고요. 여러분 한 수 인생 바둑 잘 떠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남유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왕에게로 가니까 이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왜냐하면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그 전에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람이 그것을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람 칩시다. 길랏 라못을 우리가 정복합시다. 그래 된 거예요. 우리 남북이 연합해서. 그래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이 아합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전쟁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마땅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선지자를 몇 명 모았다고요? 400명.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선지자만 400명. 오늘날만 하면 목사 전도사만 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 그러니까 다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이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딱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해서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에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아합 왕이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예언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미가야 이 사람은 항상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한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저 미가야는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 선지자는 다 불러도 미가야는 안 부르잖아요. 그러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했어요. 그 미가야가 오게 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죠.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흩어지니까 이게 전쟁에 이깁니까? 집니까? 지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흩어진 것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미가야는 또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음성을 듣다 미가야 선지자는 듣는 거죠. 양이 흩어지는 거 하나님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둔 거예요. 세상에. 바른 말 한다고 세상에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을 짓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지저. 무슨 말입니까? 본 것이 없이. 자,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아까 그랬죠.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고 예언적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본 것이 없이, 그런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있을 진저.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 점쟁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데 예언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하면 예수 점쟁이.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판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를 다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허탄한 것, 하나님 보여주신 것 아닌데 막 허탄한 거 막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점괘를 막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기는 목사 전도사만 400명인데 저기 옳지. 저기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뭐가 옳을까? 그러니까 아하 왕이 그걸 믿다가 멸망에 빠진 거예요.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믿음 생활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을 잘할까요? 오직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인도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름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문제마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문제마다 잘 해결이 되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